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데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5일째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혜로 구원.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 노력과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 노력과 내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엄마가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 노력은 다 포기해야지 돼요. 내 노력으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답을 해줬죠. 뭐라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거든요. 이웃을 정말로 극진히 사랑했다면 이 사람이 부자인 상태로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지키다 보면은 결국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미가서 6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특히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양심에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비춰보면은 다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죄인을 한 명 뽑으라면 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요.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번에 맏아들은 아니더라도 내 몸의 열매, 내 자식을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까? 심각하긴 심각한데 방향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죄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제사함을.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가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요. 메가더 목사님하고 사회자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회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 사후세계 준비를 위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야 하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가 누구도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찬물을 딱 던진 거예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의와 행위로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죠. 선행과는 천국 가는 거는 영생 얻는 것은 선행과는 상관없습니다. 나쁜 사람은 또 질문했어요. 나쁜 사람은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고 착한 사람은 안 믿어 지옥 가나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진정 믿는다면 그렇다고 봐야죠. 진짜 믿는다면 네가 질문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삐딱해졌어요. 정의롭게 들리지 않는군요. 아니 착한 사람이 지옥 가고 악한 사람이 한번 믿어가지고 천국 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진정 회개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죠. 악했어도. 우리는 정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빨간 글씨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내 양심을 비춰보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는 나라. 당연하겠죠. 근데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재 신분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자기 공로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기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도 갈 수 없는 나라.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으면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쳐주시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낚시를 하던 부부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였다. 외가리 한 마리가 통나무 무리가 묶인 채 바다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이다. 서둘러 통나무 쪽으로 배를 붙인 부부는 녀석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낚싯줄과 이물질이 서로 붙이고 엉켜 녀석의 부리는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였다. 아내는 서둘러 보트를 통나무와 연결하고 뒤이어 남편은 녀석이 매달려 있는 줄부터 자른다. 많이 지쳐 보이는 녀석. 통나무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부리는 열지 못하는 상황. 남편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계속해서 엉킨 낚싯줄을 제거해 나가는데 녀석은 오랜 기간 물과 먹이를 섭취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어찌 보면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만이 녀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자신을 구해주는 줄 아는지 낯선 손길에도 버둥거리지 않고 꽤 침착하게 기다린다. 마침내 부리를 감고 있던 낚싯줄이 모두 제거된 녀석. 끝까지 몸부림치지 않으며 위젓했던 녀석은 멋진 날갯짓을 보여주며 부부의 곁을 떠난다. 야야 빨리 가서 물 마셔. 낚시를 하던 부부가 충격적인 이런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새는 스스로는 자기를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힘에 의해서 100% 다른 힘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이 조금도 섞이지 않고 다른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새는 이 어부 부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또 한 마리에 여기 위에는 표범이 있고요. 요 밑에는 사자가 있어요. 사슴을 잡았는데
위에서는 표범이 목을 물고 있고 밑에서는 사슴이 다리를 물고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표범보다 사자보다 힘쓴 사람이라든지 사냥꾼이 와서 이 맹수들을 쫓아내버리고, 예,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힘에 의해서 100% 다른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늘 나 구원했어 이게 아니라 구원 받았어, 구원 얻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눈치챌 수 있잖아 우리가요. 죄를 벗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강인데, 제가 이것을 여기다 가져온 것은 죽음의 강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맞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각자 태어나지만 죽음은 한 가지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해야지 돼요. 어떤 자격? 거듭나는 자격,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영생을 얻은 거, 구원받은 거, 어떤 표현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다 용서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언제 다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 죽음의 강을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 즉 이 성경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게 여기는지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아까 그 새가 부리에 낚싯줄이 걸려 있는데 쥐가 해보려고 이 사람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난동을 부리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구원받기를 원하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이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일이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몇 사람을 빼놔야 되겠어요? 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제가 잔치를 차려놓고 우리 동네 사람들 100명을 다 불렀어요.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다가 방송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 저희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럼 동네 사람들은 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애새끼가 쫀쫀해가지고 1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50명분만 준비하면 100년 충청한 사람이 대먹지가 않은 거죠.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죄의 담,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허물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그분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이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안 돼요. 여기 한번 보시에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원받은 일이에요. 1849년 영하 50도 추위에 러시아의 한 사형 집행장.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청년 사형수가 기둥에 묶였다. 집행관에 의해 청년은 세상과 작별할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5분 후면 청년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청년은 생각했다. 5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가족과 친구에게 기도했다. 2분이 흘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다시 생을 살 수만 있다면. 2분이 흘렀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다. 청년은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젠 더 이상 볼 수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청년은 2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의 소중함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사수들의 군화 소리가 들렸다. 청년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자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런데 다급히 멈춰라. 사형을 중지하고 사형수들을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급히 도착한 것이다. 극적으로 살아난 이 청년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우리도 인생을 5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런 게 구원이에요. 내 힘에 의하지 않고 다른 힘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예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1800 그래서 죄인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의 담을 허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내밀어도 그분이 내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담은 그분만이 허물 수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파란 글씨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이것을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잘 알고 있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반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야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눈에는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하러 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온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법에 의해서 감옥 갈 줄 알았는데 석방이 되기도 해요. 그걸 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법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은 그냥 읽지만 외워두셔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르려면 내 피를 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용서받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생명의 피로서 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도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즉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 또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법이에요. 내가 살려면 나 대신 죄 없는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피 흘려서. 목매달아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 두 벌 있잖아요. 입은 거하고 색깔은 안 맞는데 어쨌든 아담에게 한 벌, 하와에게 한 벌 가죽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이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여서 대신 그들의 죄를 가려줬다는 뜻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 한 마리 또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피 흘려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대신 용서받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은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아담과 그 후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속법이라고 하거든요. 죄는 이거 까만 이 사람은 이제 저라고 치자고요. 죄는 제가 졌는데 그래서 까맣잖아요. 이 죄를 양한테 옮겨놓는 거예요. 안수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안수하면은 나하고 저하고 이 양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죄가 양에게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만세 불렀잖아요. 죄가 어디로 갔어요? 양에게 갔죠.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네.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대신 죽는 거, 이것을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대신 죄 없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대속법이에요. 처음에 이제 대속법을 이렇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께서요,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처음 낳은 자식이 가인,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벨이라는 자식이 또 태어났어요.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이어도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그래서 아마 아담은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뭐 수박을 갖다 놓는다든지 너 좋아하는 초콜릿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를테면은 뭐 벼라든지 뭐 곡식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종류들, 땅에서 나오는 거. 그런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이 나왔다는 것은 피 흘려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 받아줬겠어요? 아벨 거는. 아벨은 여기 보세요. 양의 피, 양의 기름을 드린 거예요. 가인은 뭐 곡식이든 과일이든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드려야만 죄가 용서되는데 엉뚱하게 정성은 많이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돼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렇게 인방과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쫙 보고서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데는 장자 대신에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뚫고 들어가서 장자도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여기서도 피가 표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 이 집은 통과. 이 그림을 보세요.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서 다니다가 이 집은 양이 대신 죽었구나. 이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집은 피가 안 발라져 있으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여기가 번제단이고 여기가 물두멍이고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앞에 3분의 2까지가 성소라고 하고요. 요 3분의 1 뒤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지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평상시에 제가 만약에 누구를 심하게 때렸다든지 남의 걸 훔쳐왔으면은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또는 염소를 잡거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대신 이 양이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피를 바치는데 언젠가는 내가 죄를 졌지만 깜빡하고 제사를 못 드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대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렇게 염소 한 마리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염소의 죽은 피를 받아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요 커튼 뒤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커튼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에 두 그룹, 그냥 천사라고 하자고요. 둘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지성소,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는 쉬운 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또는 속죄소라고도 해요. 죄를 용서받는 자리.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이 자리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7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 7번 뿌리는 즉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염소가 죽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는 죄사함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나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뭔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당연하겠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인 사람은 나한테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용서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죄인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살리시는 의사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갑자기 태어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징조를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라고. 이 세상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은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과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예수님만 처녀 단독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징조로 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증거로. 이것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에서, 미가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쯤에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름을. 요셉이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그런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자기는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따로 살고 있거든요. 아직 합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이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사람들에 얘기해가지고 같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그러면은. 그런데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부정한 짓이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종대왕한테 자기 백성은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명태조에게 자기 백성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자기 백성은 모든 사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기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 모든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즉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즉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다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어차피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덮어쓰고 제가 죽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뜻은 갸륵한데 그건 안 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려면 자기 죄가 없어야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짐승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은 이유가 염소와 양은 죄가 없어요. 사람이 짓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용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먼저 저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은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이어야지 된다. 합쳐놓으면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 방법 빼놓고는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은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죽어서 대문에다 발라놓은 그 양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피 흘려 죽는 걸 희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안에만 있었으면 나는 죄가 다 용서가 된 거죠. 유월절 양에 의해서 장남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요. 장자가. 자,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자꾸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기 많은 사람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자고요. 자기의 목숨을 성시열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각자 때문에. 그래서 대속물은 피 없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요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오시는 걸 보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개한 거예요. 그분은 바로 자기가 피 흘려 죽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죽어주기 위해서 온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위해서, 아니 누구죠? 처음에 가인을 위해서 죽었던 양, 아벨을 위해서 죽었던 양, 이집트에서 유월절에 죽었던 양, 그 모든 양의 죽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할 것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까만 죄인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세상죄를 지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 이 세상에서. 여기서 안 태어난 사람은 세상죄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의 모든 죄를 세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죄도 세상죄에 들어있고, 처형님의 죄, 어머님의 죄, 처형님의 죄 다 이 세상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과자가 있어요. 이거 비출 수 있나요? 옛날에 내가 지은 죄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오늘도 또 제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리고 살면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지은 죄, 지을 죄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안고 죽으면 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요거 조그만 거 하나만 안고 죽어도 저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옮겨놨냐면은 예수님께 옮겨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데, 이 죄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한테 옮겨놓고 그 죄값을 예수님한테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살고 있는 내 죄는 세상죄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죠.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갔다는 것은 내 죄를 지고 갔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죄사함과 하고 같은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기 2000살 드신 분, 2000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때 다 용서된 거예요. 다만 용서됐다는 것을 오늘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알고, 어떤 사람은 오늘 알고,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면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그때 내 죄가 2000년 전에 용서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될 것이다? 아니에요. 용서되었다예요. 제사함 받았다예요. 제사함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요 장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분이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이튿날 때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일에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피 흘려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감사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우리를 동정해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고 내 죄는 2000년 전에 용서가 된 거예요. 그걸 몰라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꾸 비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는데.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 피를 믿고 믿는 자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하는 것,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들을 대신해서 주는 것, 그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하는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누구 죄를 정결케 한 거예요? 내 죄.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에요. 검은 죄인. 이렇게 이런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으로다가 용서가 되냐 하면, 무엇으로 죄가 가려지냐 하면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 보시면 까만 죄가 다 가려졌죠. 예수님의 피로 가려진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피로. 그래서 까만 죄가 이제는 이렇게 잘 가려야지. 안 보이게 이렇게 하얗게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가려주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하얗게. 옛날에는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거든요. 그 제사들은 불완전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드렸죠.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대속죄절 날 염소 잡는 그것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드리고 내년에 또 드리고 했던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 제사는 1년짜리의 효력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효력이 영원. 그러니까 한 번 드려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효력을 가졌으니까 두 번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당 쓸을 때 애들이 쓸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쓸어요. 이걸 청소 잘 못하니까. 근데 요즘 진공청소기 끝내주는 거 가지고 쫙 빨아들이면 지나가면 깨끗해져요. 다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로 영원히 용서된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다 용서해 놓고는 그 다음 날 너 이리 와봐. 너 내가 죄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러냐? 그러면서 또 트집 잡으면 어제 용서한 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제 용서했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성시열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한 번 십자가에서 용서한 그것에 대해서 영원히 불문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이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글씨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짓고 지멋대로 살았는데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아까 빼빼로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해서 예수님한테 다 옮겨놨잖아요. 그렇게 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죄를 나 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한테 걸어놔 버린 거예요. 내가 걸은 게 아니죠. 내가 걸으면 내가 좀 양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걸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 걸머 지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세 부르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가서 나는 죄가 없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만세를 불러보세요. 이렇게. 네. 이게 만세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내 죄를 예수님께 걸어놓은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걸어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이거였어. 거듭난다는 게, 죄 용서받는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게 이거구나. 십자가가 그런 뜻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면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세상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죄도 들어있고, 세종대왕의 죄도 들어있고, 우리 아버지의 죄도 들어있고, 제일 중요한 거 누구 거예요? 내 죄. 어제까지 지은 죄만 들어있어요? 앞으로 지을 죄. 저는 내일 무슨 죄 지을지 몰라요. 모레 글패 5년 10년 후에 무슨 죄 지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 용서한 거예요. 그걸 용서 안 했다면 오늘까지 용서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용서했구나 하고 순간에 딱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모든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이 죄를 함부로 지으라는 면허증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함부로 지으라는 면허증이 아니라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해 준다. 대신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함부로 살고 막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징계하셔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 여러분들 살면서 식당 같은 데서 애들 막 뛴다고 내가 막 남의 애들 패면 돼야 안 돼요? 그놈 아버지나 엄마가 징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탈이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막 살면 징계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말씀 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내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옮겨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만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 가죽옷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한 거예요. 그때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을 준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는데 그것은 양이 2마리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양 1마리가 아벨의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1대1로. 그 다음에 6월절에는 양이 한 마리가 죽었는데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예요. 그래서 1대1로 양 한 마리하고 가족이 1대1 매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절 날 염소가 한 마리 죽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염소가 죽었어요. 1대1인데 염소 한 마리당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기간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세상죄, 인류의 모든 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원할까요? 원하셔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한 번에 영원히, 여기는 1년 동안인데 여기는 영원히. 그러니까 제사를 또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맞아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놨는데.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올해 염소가 죽었으니까 내년엔 다른 염소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염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만 십자가에 달려서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의 이 시커먼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이,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렇죠? 예. 보세요. 이게 한문으로 오르르이자예요. 원래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 새카만 종자였어요. 그런데 내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 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쳐다보면은 예전에는 죄인인 내가 보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까지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 땅의 죄인인 내가 합쳐졌더니 이분 덕택에 내가 옳다함 받은 거예요. 오를 의자. 성경대로 된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림들이 화가들이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저 양반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그냥 고통 속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네, 저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이쪽에 있는 그는 다 예수님이에요. 이쪽에 우리는 나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는 거예요. 각자. 예수님이 찔림은 성시열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 상함은 성시열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성시열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성시열이 나음을 받았도다. 다 나으셨죠? 예. 여기 보시면은요, 짐승을 잡아먹는 게 나오는데 보시면 무슨 뜻인지 수사자 한 마리가 자세를 낮추고 새끼 버팔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냥은 사냥하는 성공할까요? 주위를 살펴보던 수사자가 사냥 모드에 들어갑니다. 몸을 숨기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냥감은 엄마 버팔로 옆에 있는 작은 새끼 버팔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버팔로 뒤에서 사자는 전속력으로 체도합니다. 이때 엄마 버팔로가 사자의 정체를 알아채고 날카로운 뿔을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사자는 새끼 버팔로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몸을 한 바퀴 돌려가며 엄마 버팔로의 물을 물어버립니다. 엄마 버팔로는 온몸의 힘을 이용하여 사자의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러진 엄마 버팔로는 고통에서 벗어나 새끼와 무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마 버팔로의 몸에서 서서히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새끼 버팔로 대신 희생한 엄마 버팔로의 마지막 모습이 안타깝고 수고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가 다 지옥 가니까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어미소는 사자가 새끼를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불쌍히 여겨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우리 대신 돌아가셨는가?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이 땅의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죽진 않았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키웠어요. 엄마의 희생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된 거예요. 대속의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앙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사가.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작은 사슴이 물을 건너가요. 그런데 어미가 막 오더니 더 이상 어미는 안 가요. 봤더니 악어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으라고 그 중간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자식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면 우리 처벌하는 거예요. 우리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셨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십자가에서 제사 드린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니까 10년짜리면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100년짜리면, 1000년짜리면, 예. 그런데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끝.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누구예요? 아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영생을 얻으리라. 얻었느니라 이렇게 쓰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렇죠? 예. 자, 아담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 반역자의 집안이 돼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 하나 때문에 반역자 지분이 된 거예요. 이제 어제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사자가 독사 물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다가 죽는 거. 해독제가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드릴게요. 호주에는 2주에 한 번씩 60년 넘게 헌혈을 계속해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참 대단한데 이 할아버지의 혈액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서 200만 명 넘는 아기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황금팔 할아버지 이야기 김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혈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올해 81살의 해리슨 할아버지. 이번이 1173번째 헌혈입니다. 지난 6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주 간격으로 헌혈을 해왔습니다. 14살 때 심장병 수술을 하면서 13리터나 수혈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 헌혈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해마다 엄마의 피가 아기 세포를 공격하는 희귀병으로 수천 명의 아기가 숨지고 있는데 해리슨 씨 피 속에 이 병을 치료하는 항체가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피로 만든 백신 덕분에 240만 명의 아기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로 불립니다. 하지만 해리슨 할아버지는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81살까지만 헌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저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 질환을 타고 난 사람들은 해독제가 없어가지고 다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자는 강도에 있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암사자는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발작을 일으키고 매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죠. 이렇게 멋진 동물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참 세상의 슬프네요. 모든 사람들도 죄 때문에 다른 사자 가족들도 이를 보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죠. 힘들게 살고 야생에서는 아무도 어렵게 그를 살고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죽고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작은 뱀이라도 절대 장난치거나 죄라고 덤벼들면 하는 움직이 독이 큰 동물도 사망에 모든 이르게 사람에게 됩니다. 퍼졌기 때문에. 뱀에게 물린 이 사자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해독제였던 거예요. 아까 그 할아버지의 피가 산모들한테 해독제가,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해독제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 거예요. 해독제였어요. 이 사자는 이렇게 아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에게 해독제가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왜 천국을 못 가냐 하면은 믿지 않아서. 죄는, 지옥 가는 죄는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까도 잔치 얘기를 했잖아요. 큰 대궐에서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마이크 큰 거를 사방에다 설치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초청장도 보내고 막 며칠 동안 막 뉴스 시간에도 내보낸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냈고 알려줬기 때문에 드디어 잔칫날이 왔어요. 밖에 크다랗게 현수막을 써붙였어요. 누구든지 와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은 이걸 현수막 써붙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아무나도 와도 좋다네? 아무나 와도 좋다면 저도 가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뭔가 캥기는 사람들은 아무나 와도 좋다고 했다가 나 같은 사람은 괜히 들어갔다가 얻어맞고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믿는 사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또 현수막을 또 써붙였어요.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왕은 초청한 거고 들어간 건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안 믿으면 지식값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걸 보세요. 그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거를 믿지 않고 그냥 다른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할 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이에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 믿음은 영생 얻는 거구나. 나는 돈을 갖다 대거나 뭐를 부리웃기를 해야지 영생 얻는 줄 알았는데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구나. 심판에 이르지 않는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땅시옷을 해놓은 거 보니까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또 나왔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죄인은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오늘 들려드린 말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다시 누가 끌어다가 지옥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또 지옥 보내려고 트집 잡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하나님이 가장 센 분인데 누가, 하나님이 껴안고 있는데 누가 거기서 뺏어가겠냐 이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하리요. 서리법이에요. 누가 정지하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죽었는데 나를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뺏기겠어요? 엄마들은 자식을 안 뺏겨요. 내가 목숨을 걸고 피 흘려서 낳고 키운 자식인데 누구한테 뺏겨요? 엄마도 안 뺏기는데 하나님이 뺏기겠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0장에는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한 번 제사가 영원한 것이고 아버지 품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죄, 성시열의 죄를 도말하시죠. 도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지저분한 게 저의 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도배지로 다 깨끗이 발라놓는 게, 도배하면 뒤에 있는 거 낙서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가려놓으면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싹 가려놨다는 얘기예요. 내 허물을 가려놓는 자니,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또 말씀하시죠. 혹시 하나님 만변에서 심판할까 봐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너 구원했으니까 안심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면 구원해 준다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했으니까 안심하고 오라는 거예요. 구름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 사라지는 것처럼 내 죄는 싹 지워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10원이나 100원을 내야지 되면은 그건 은혜로 받은 거에 산 거예요. 산 거죠. 10원이라도 내면 산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구원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뭔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10,000원을 주고 샀으면, 야, 나 이거 10,000원 주고 산 거야, 자랑을 하죠. 근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데,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났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짜니까. 하나님은 자랑해도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도 돼요.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했어요. 하나님도 화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외면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둘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들아,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신발 벗고 달려가서 껴안았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불화한 사이가 이제는 화목한 사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에 가려면 여기 지옥에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밟고 가라. 내가 곧 길이란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생명이고 진리란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길을 놔준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안전하고 유일한 길이에요. 다 보세요. 누구 죄 때문에 이 피를 흘린 거예요? 네,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래서 이렇게 나쁜 나무가 예수님의 피로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파란 잎새와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엄마는 나를 몸으로 낳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낳고 두 번 낳다 해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두 번 낳은 거예요. 거듭났다 또는 하늘로부터 낳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보고 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심판이 사라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 용서 받은 게 거듭난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게 믿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 용서 받은 게 안 믿어지세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다 우리 엄마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결국은 다 썩어질 씨예요. 죽고 썩을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아는 거. 이 제3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은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것이 구원받는 거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 용서됐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이 안 믿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믿어져요? 어머님은요? 원래부터 믿으셨어요? 작은 처형은요? 네. 찬송가 하나만 같이 불러볼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얼만큼? 영원히. 여기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의롭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사를 쓰고 만든 거예요. 대부분.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내 죄 용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철철철철 나온다는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니, 유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시면 좋고요. 혹시 안 믿어지면 또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은혜의 장소였음을 저희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 삶도 복음으로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